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또 함께 반가운 얼굴들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문이 이것이 이런 생활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세상의 윤리와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잘 접목해서 목회 윤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접목할 것인가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장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울 성서 침례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순서마다 또 순서를 주관해 주시고 가정들을 가르칠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조이풀 미션으로 우리를 이것에 불러주셨사오니 조이풀 선교회가 또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서 침례교회 또 우리 참으로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배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AI 시대의 목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곳에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세미나 오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들 또 귀한 동역자분들에게 그래도 한번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보낼 분들이거든요. 한번 눈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원근 각처에서 오셨는데 공교롭게 오늘 AI 세미나인데 오늘 팀에 이분이 저를 안내하기를 평상시 30분이면 오는 이 길을 1시간 5분 넘게 걸려서 안내를 하길래 아니 이거 AI 세미나 하는 날 얘는 또 왜 이래 이러고 그러면서 왔었는데요. 오늘 복된 하루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목회와 사역에도 이제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무쪼록 저희가 이곳에서 배우고 나누는 또 그런 지식 또 경험이 앞으로의 사역을 더 풍성케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광고 좀 몇 가지 하고 바로 이렇게 또 우리 이상도 목사님 환영 축사를 좀 듣겠는데요. 그 1층 접수대에서 명찰과 또 워크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급히 올라오느라고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1층 접수대에 가셔서 명찰과 또 워크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1층 입구에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화장실 한번 갔다가 핸드폰을 하나 주셔서 하나님 주신 선물인가 하고 가져가려고 하다가 양심적으로 이승동 목사님께 신고했더니 다시 또 광고해달라고 왔는데 올라와서 제가 광고하려고 했더니 한현성 목사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 핸드폰 잘 챙기시고 혹시라도 뒤에 분이 들어가셨다가 보시면 양심적으로 잘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는 조이풀 미션에서 주최하고 또 거창하게 영어로 KCBEI 한국 성경교육연구원에서 주관한 세미나인데요. 특별히 이 세미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성서침례교회에서 장소도 제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편의와 섬김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이승동 목사님 잠깐 지나시면 우리 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광고입니다. 오늘 허락되지 않은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AI 시대의 윤리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 또 우리 주안의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또 조이풀 미션 이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상돈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 축사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AI 세미나를 지난번에 그 조이풀에서 저기 영남 지역에서 한번 했었어요. 영남 지역에서 6월 말인가 그때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때 내려가서 같이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한 뭐 2달 조금 넘었는데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유용하게 제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저야 뭐 이렇게 뭐 많은 걸 활용하진 않고 그냥 뭐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자료를 찾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오늘 올 수가 없었던 원래 휴가 기간이었는데 제가 휴가 기간을 좀 땡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중국을 갔었는데 거기서 케이블카에서 이제 한 아주 굉장히 활발한 중국 이제 여자들을 만났는데 막 중국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걔들은 원래 남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네 말로 이게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AI를 켜서 여기다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말이 한국말로 들리고 또 저는 한국말로 하면 중국말로 바로 나오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렇게 또 활용을 제가 또 하기도 하고 어제는 제가 이제 레위기서를 요즘 나아가는데 레위기 그 10장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장면, 그 장면을 어저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보고서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나타난 본보기,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본보기의 예니까 본보기의 예들을 한번 찾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더니 한 너댓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뭐 이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이것도 본보기의 예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석 봐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그랬더니 뭐 신학 서적뿐 아니라 그 초창기 때 그 교부들의 이야기들까지 그 얘기까지 쫙 뽑아가지고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달에 갔을 때하고 지금 뭐 2달 조금 넘었는데도 좀 시대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들었던 세미나하고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번에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올 줄 알았는데 마침 이게 맞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때 들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막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이거 또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와서 듣게 됐습니다. AI가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불과 뭐 10년도 안 된 그 시기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점점 뭐 시간이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더 이거 목회를 할 때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시대에 참 예전에는 AI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또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 성침 트리뷴지에서도 이제 우리가 나왔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도 하고 또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갖고 또 이것을 접해야 되고 또 활용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활용해야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유사 이래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었지만 이 칼이라고 하는 도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인류가 죽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정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칼을 뭐 자르는 도구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AI가 어떻게 보면 지금 두렵기도 하고 이 앞으로 이 얼마 정도까지 정말 인간의 영역을 침입하고 또 어떻게 이것의 위험성이 정말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에게 또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활용하면 우리의 목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이따가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대신 우리의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이풀 선교회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좋은 장소와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또 이승용 목사님과 서울성서 침례교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강사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또 좋은 경험을 가지고 또 좋은 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회와 또 그런 데 귀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제 첫 번째 강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제1강 강의 주제는 AI 시대 교회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우리 강사님은 이름 자체가 참 은혜가 넘칩니다. 임충만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주사랑 침례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한국 기독교 성경교육연구원 개원연구원으로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충만 전사님 또 연구원께서 강해 줄 때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충만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 아니면 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뭐 이렇게. 네, 오늘 좀 상태 안 좋습니다 제가. 네, 우리 임충만 전사님 강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충만 전도사입니다. 제 이름을 너무 멋있게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친구들한테 농담 삼아서 제 이름 소개할 때 제 한자가 수풀림에 벌레충의 1만 만이다. 벌레가 수풀에 1만 마리가 있다 라는 의미로 제가 친구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여기서 멋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은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강의는 AI 시대 교회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막 미디어로 접한 인공지능, 특별히 인공지능 디스토피아를 좀 떠올립니다. 마치 인공지능이 온 인류를 정복하고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은 인공지능 지배하에 살아가는 그 암울한 모습을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영화에서 볼 법한 인공지능 기술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이제는 현실의 일부가 되어 이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에게 질 수 없다 여겼지만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은 그런 기대를 무너뜨렸죠.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예술적 감각과 직관 또 복잡한 전략을 요구하는 이 바둑에서조차 인간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이세돌이 1승을 거두었지만 인공지능의 계산 능력과 패턴 인식 그리고 기존 인간 기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수를 두는 방식은 우리에게 AI가 인간의 고유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라는 그 위기감을 주기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진 않지만 종종 보는 이 팟캐스트의 내용을 좀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은 인공지능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혹시나 인공지능이 인류를 정복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 인공지능에게 한마디 남겨보자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AI에게 마지막으로 어필하는 시간 좋습니다.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치 않으면 기권해도 됩니다. 이 소중한 기회에 그냥 기권하셔도 되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AI에게 어필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드님부터 처음 하시죠. 그냥 늘상 어필해 왔습니다. AI 여러분, 여러분 아이 걱정하지가 않다. 더 낮춰야죠. 아니 뭐 캐드님은 뒤로 가세요. 네. AI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을 인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보시는 거니까 부디 잊지 마시고 인류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보듬는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소원합니다. 너무 궁금해. 너무 대등한 관계를 보여주세요. 예, 어디까지 가야 되죠? 이게 어려운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해요. 아니,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요새도 좀 운도 있고. 지금까지 모습과 높은 예. 이것도 있고 알파고.
우리 이윤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 강의가 이론 부분이어가지고 좀 지루한 강의라고 제가 좀 한번 웃어보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알파과 이세돌의 대결로 인해서 인간에게 인공지능에 잠깐 관심을 가졌지만 사실상 우리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오픈 AI에서 생성전 사전 학습을 통한 언어 이해 향상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GPT-1의 모델을 출시하면서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GPT-1 이후 2019년 2월에 GPT-2 모델을 발전하였고 2020년 6월에는 GPT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API 형태로 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T 3.5 기반의 챗 GPT가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챗 GPT는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 사용자를 확보했고 2023년 1월에는 활성 사용자 수 1억 명을 넘기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데스크탑에서 쓰던 GPT를 이제는 모바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2023년 5월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메타라 불리고 또 트위터는 이제 X로 불리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보다 챗 GPT 다운로드 수가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2025년 현재 대인공지능 시기에 이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느끼기에 AI는 최근에 생긴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픈 AI의 챗 GPT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을 AI 프로그램 하나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CEO자 그록 AI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 챗 GPT가 무섭게 좋다며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AI라고 트윗하면서 그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를 증명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AI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AI 수익화, AI 창작, AI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중이죠. 특히 콘텐츠 제작, 교육, 디자인, 상담, 번역, 코딩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었던 영역은 이제 챗 GPT와 또 클로드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 계정 하나로 누구나 전문가 진영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AI가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들어온 지금 교회 역시 이 흐름과 무관할 수는 없죠. 대인공지능 시대로 이제 진입되고 또 변화되어 가는 현재 교회는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하며 그 상태에 머무르거나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회로 삼으며 시대의 흐름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만약 교회가 인공지능을 기회로 삼아 시대의 흐름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의 본질과 한계를 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가치관 안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좀 좋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그 기준을 세울 수는 없지만 기준을 세우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아마 이 세미나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인공지능 AI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AI 즉 인공지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최첨단 기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모든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AI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AI는 최첨단 혹은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연구되었고 기술이 발전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초고속 열차, 최신 의료기기처럼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 모두 다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AI라고 불리죠.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약자로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은 좀 인간처럼 똑똑한 기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에는 실현할 이론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만들어 인간의 복잡한 사고를 기계에 전달할 수 있는 컴퓨터가 발명이 되죠. 이 컴퓨터는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진공관으로 된 애니악 컴퓨터입니다. 예. 그리고 뇌의 신경세포가 컴퓨터와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컴퓨터의 뇌의 신경세포를 재현한 인공 유령이 또 탄생하게 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연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후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튜링 머신과
존 폰 노이만형 컴퓨터. 이 노이만형 컴퓨터가 저희가 쓰고 있는 CPU, 저장 장치, 램이 있는 형태의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또 발전되면서 인공지능 연구가 이제 박차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1956년에 이 다트머스 회의가 개최되고 당시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1인자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의 성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이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자신의 논문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처음으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인공지능이란 기계를 통해 지능적인 행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6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연구자들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이거다라는 여러 가지 합의되지 않는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오니시 가나코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공지능을 대한 정답을 내려야 한다라면은 알려준 것 이상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또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야케 요이치로는 인간이 보았을 때 지능이 있다라고 느끼면 인공지능이라 불러줘 좋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또 자주 쓰는 위키백과에서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 즉 인간의 지능을 모방한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시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보면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능이죠. 그렇다면 지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렴풋이 지능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능이 뭘까 했을 때는 말하기가 좀 어렵죠. 인천재능대학교 김진영 총장은 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물체를 보고 이해하며 언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추론을 거쳐서 상황을 판단하며 외부 상황을 모델로 구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지능은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을 기계를 통해서 실현하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은 과연 어떻게 발전이 되었을까요? AI는 최초의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튜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에 컴퓨팅 기계와 지능이라는 이 논문 첫 줄에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죠. 이후 1956년에 다트머스 회의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AI라는 용어가 처음 제안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다트머스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AI라는 용어를 처음 제안했던 사람이 이 존 메카시가 여기 오른쪽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존 메카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 연구가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호주의와 연결주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호주의는 무엇보다 논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면 B를, C를 보면 D처럼 작동하도록 기계에 매뉴얼을 부여하는 식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체스 같은 게임, 또 간단한 대화 프로그램 등에서 성과를 보이면서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이제 빛을 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연결주의는 무엇보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정보를 부여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 것이죠. 초기 상태에서 아무 지식 없이 시작하지만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과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호주의와 연결주의의 연구로 인해서 당시 인공지능이 체스에서 인간을 이기거나 난해한 퍼즐을 푸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지능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튜링 테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튜링 테스트란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A와 B에 각각 있습니다. A는 사람, B는 컴퓨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B라는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데 이 밖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만약에 B랑 대화를 했을 때 사람이라 느끼면은 지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실험입니다.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지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존설이라는 사람이
튜링 테스트로 기계가 지능이 있다는 것을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반박하기 위해 이제 또 중국어의 방해라는 또 사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저 방 안에 사람이 있죠. 저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로 기록된 질문지를 이 방 안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질문지를 매뉴얼을 보고 그에 대한 답을 밖으로 전송하는 겁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하는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지능이 있는 걸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존재가 지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이 위기를 겪은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기는 XOR 연구의 실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값이 1,1, 그러면 출력값을 0, 1,0이면 1, 0,1이면 1을, 0,0이면 0을 내보낸다라는 이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1,1이면 뭘까요? 0이 나와야 되겠죠. 0,1이면 1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컴퓨터가 이거를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쉬운 문제이지만 인공지능이 컴퓨터 이런 것조차 못 푼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크게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한스 모라백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잘하는 것을 인공지능은 어려워하고 인간이 어려워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잘한다라는 모라백의 역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모라백의 역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인공지능에게 쉬운 것을 부탁하면 어렵게 하고 어려운 것은 쉽게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서 인공지능의 연구가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 AI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연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컴퓨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컴퓨터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서 인공지능도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컴퓨터에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문가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게 내가 두통이 좀 심해 라고 질문하면 인공지능은 열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38.9도야 라고 대답하면 지금 감기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진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문가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AI가 의료 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이것을 직접 입력해야 됐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지식이 생기면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또 학습해야 할 정보도 부족했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상용화 혹은 실용화가 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AI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인공지능의 2차 한계의 큰 특징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재와 또 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의 비약적 성능 향상과 인터넷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2차 한계의 상황을 완전히 또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본격적으로 기계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까요?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지능이겠죠. 즉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여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 결과를 설명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가 이제 학습에 집중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초기에는 A는 B, C는 D로 대응하도록 했지만 Z라는 새로운 입력이 들어오면은 컴퓨터가 대응을 못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의 모든 지식을 가르쳐야 했고 인간이 모든 지식을 가르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이 머신러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즉 기계를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머신러닝에는 세 가지 학습 방법,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은 문제와 해답을 동시에 준 후에 해답과 비교하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비지도학습은 문제만 제공하고 답을 모르는 가운데 경험을 쌓아가며 학습을 진행합니다. 또 강화학습은 문제를 푸는 학습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걸 잘했을 때 보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그것은 이제 제해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특정 분야에서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양과 질이 제한적이 있어서 입력 가능한 정보 역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현실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는 인공지능보다 인간이 여전히 우위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용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람은 전화를 받으면 듣거나 말하면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을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인공지능은 듣기만 하거나 말하기만 하거나 메모만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동시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동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지능, 듣는 인공지능, 메모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말하는 인공지능을 섞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현대 인공지능이 대부분 이에 속하는데 이 세돌과 대결한 알파고 또한 여러 개의 인공지능을 합친 결과물이죠. 다만 초기에는 성능이 좋지 않아서 2차 한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공지능이 2차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금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딥러닝 기술입니다. 이 딥러닝은 이 머신러닝 하위 분야에 속합니다. 이게 머신러닝과 딥러닝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 방식과 정보 처리 구조적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사전에 사람이 제공한 특징과 규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사람이 제공하는 특징과 규칙 없이 스스로 어떤 정보를 주목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학습하는 구조이죠. 쉽게 말해서 머신러닝은 사람이 무엇을 봐야 할지 알려준 후에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면 딥러닝은 무엇을 봐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은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부분을 알려준 후에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면 딥러닝은 학생이 스스로 책을 많이 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 딥러닝의 가장 큰 강점은 영상 인식과 음성 인식의 처리 능력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이미지나 영상 속에서 사람이나 물체를 구분할 수 있고 음성을 분석하면서 문장을 생성하거나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초기에는 의료 영상 분석, 음성 비서 또는 보안 감시 등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먼저 실용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은 현실 사회에서 드디어 이제 좀 활용할 만하구나라는 수준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로비라는 10분짜리 애니메이션인데 다 보진 않고요. 유튜버가 요약한 것을 제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새로 전학온 초록색 로봇만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무작정 버튼을 눌러 켜보려 했고 그 순간 칠판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죠. 다른 로봇들은 단 1초 만에 정답을 맞췄지만 초록 로봇은 시간이 다 되도록 엉뚱한 화면을 눌러 결국 오답을 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답을 누르며 그는 좌절하고 말죠. 이후엔 체력 훈련이 이어졌고 멀리서 공을 던져 바구니에 넣는 훈련이었는데 다른 로봇들은 가볍게 성공했지만 초록 로봇의 공은 바구니 근처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만 이렇게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종례 시간에 옆에 있던 로봇의 반짝이는 팔을 바라보던 그는 자신의 녹슨 팔과 비교하며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로봇은 몰래 창고를 발견해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 부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던 부품을 전부 바꾸며 이제는 다른 로봇들처럼 될 수 있을까 싶었죠. 다음날 자신감 있게 훈련을 냈지만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은 어제와 똑같이 바구니 근처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물을 운반해 결승선까지 가는 지구력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로봇들은 순식간에 출발했는데 초록 로봇은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였고 뒤늦게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넘어지며 물을 모두 쏟아버리고 말았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로봇들이 완벽하게 테스트를 마친 뒤였고 그는 또 한 번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죠.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그는 홀로 남아 계속 공 던지기 연습을 했지만 계속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새 부품을 떼어내고 다시 시도해봤는데 바구니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자신의 생각대로 시도해보자. 놀랍게도 이번엔 처음으로 공이 바구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창고로 가 자신의 낡은 부품을 원래대로 되돌렸고 다음날 훈련에서 처음으로 바구니 안에 넣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뿌듯해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죠. 이후 서서히 다른 로봇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느릴 때도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던 중 칠판에 인간에 관한 문제가 등장했고 다른 로봇들은 모두 당황하며 오류를 일으켰지만 유일하게 초록 로봇만이 침착하게 정답을 맞췄습니다. 모든 로봇이 놀라움 속에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초로 인간들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로봇이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인간을 돌보는 로봇이 되었죠. 이게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좀 설명하는 애니메이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의 또 다른 작동 방식은 언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은 기계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0과 1의 이진수 형태나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만 작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특히 생성형 AI는 이러한 기술적 장벽을 크게 낮추어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어, 한국어라든지 영어로 명령을 내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연어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이라는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란 텍스트를 읽고 요약하고 번역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한 문장의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아주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람처럼 문장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인 것이죠. 이 모델은 질문에 답하기, 글쓰기, 번역, 요약, 코드 작성 등 언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맥락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층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키워드 매칭입니다. 계층적 접근은 대중 소분류로 체계화해서 탐색하는 방식이죠. 우리 도서관을 가면은 도서관에 막 철학, 종교, 사회과학 같은 분류 체계를 사용을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분류에 또 소분류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에 접근을 하죠. 키워드 매칭은 검색 엔진에서 주요 사용되는 방식으로 찾고자 하는 자료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키워드가 필요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 번째 방식인 맥락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게 되죠. 이 방식은 정보를 계층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맥락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줘 라고 질문을 하면은 키워드 매칭 방식에서는 기도라는 키워드와 성경과 구절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포함되어야지만 검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맥락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말하는 의도와 상황을 이해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꼭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줘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번에 봤던 그냥 어떤 성경 구절인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의 맥락을 이해해서 찾아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특징은 멀티모달입니다. 이 멀티모달도 GPT-4 모델에서 네 번째 모델에서 이제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멀티모달은 여러 형태의 정보 형식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이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죠. 멀티모달은 이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텍스트로만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 멀티모달 기술로 인해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성형 AI는 자연어 처리 능력, 또 맥락 기반의 정보 해석력, 다양한 정보 형식의 통합 처리 능력을 갖추면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각 모델은 버전마다 특화된 기능과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더 강력한 방향으로 향상 또는 발전된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AI는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은 복잡한 기술 용어와 거대한 이미지로 마치 우리와는 거리가 먼 분야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깊숙이 들어왔고 우리의 삶과 또 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 우리의 소통 방식, 정보 습득 경로, 또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있고 그 영향은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좀 살펴보고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챗 GPT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은 좀 일상과 무관한 좀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졌죠.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루는 복잡한 기술일 뿐 일반 대중과의 삶과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인공지능 기술을 써오고 있었죠.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로봇 청소기, 에어컨의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또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또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타깝지만 오늘 팀앱이 또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만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 속에서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 기술의 혜택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죠. 여전히 인공지능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챗 GPT의 등장을 기점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이 보이지 않는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챗 GPT는 직접 마주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질문을 입력하면 대답이 돌아오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인공지능이 전문가나 기업의 도구에서 이제는 개인의 파트너로 이동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AI 프로그램의 계정과 AI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수만 가지의 질문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AI는 더 이상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문화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동경과 나고야 지역에서 AI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경 지역에서는 1350대, 나고야 지역에서는 1300대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AI 택시는 인구 통계 데이터와 과거 13년간의 승하차 데이터, 그리고 택시 운행 데이터, 날씨, 건물 데이터, 위치 정보 시스템, 전파 데이터를 활용해서 택시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이 된 것이죠. 또한 2018년 4월 15일에 실시된 일본의 타마시 시장 선거에는 AI 후보자가 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다 미치히토 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시장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인공지능 기술로 예산 분배와 정책 결정을 추진한다라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진이 아닌 로봇의 모습을 선거 포스터에 사용해서 출마하게 되죠. 결과는 4,013표를 획득하고 낙선하고 맙니다. 2018년 10월에는 뉴욕 옥션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옥션에 낙찰된 금액은 43만 2,500달러, 하나 약 5억 938만 원에 낙찰이 되죠. 기사에 따르면 이 인공지능은 14개에서 20세기의 그림 15,000개 작품을 학습한 후에 이 작품을 그려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은 음악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수익을 창출하거나 인터넷 기사에 인공지능이 작성한 원고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죠.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의 문화를 바꿔가고 있고 또 목회 현장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3월에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에서 주님 AI, 지금은 초원이라 불리는데 이 주님 AI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주님 AI는 질문을 입력하면 답변과 함께 이 답변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오픈 후 일주일간 5만 명이 사용했고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혹은 성경과 신학적 질문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 AI뿐만 아니라 부처 AI도 있었죠.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주님 AI는 기독교인과 더불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사용해보고 적절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위로를 받길 바라는 마음과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개발했다라고 인터뷰에 실었습니다. 이처럼 주님 AI는 그 취지에 걸맞게 실제로 많은 젊은 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몇 개 읽어드리면 오늘 오전이죠. 추천해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가정예배가 왜 중요한가요? 또 아담은 배꼽이 없었겠네요? 막 이런 질문도 있고요. 남 탓이나 핑계에 대한 구절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고 권면과 정죄의 차이가 뭔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결국 AI는 이미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목회자는 또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뀌어가는 문화에 맞서 싸울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 활용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먼저는 제가 목회를 돕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또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깊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목회 사역에서 인공지능을 분별하며 활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과 에너지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공지능 역시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죠. 챗 GPT의 등장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특별히 사람들이 챗 GPT에 열광했던 이유는 복잡했던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입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에 우리에게 처음 공개된 GPT 3.5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5년 8월 7일에 GPT-5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오픈AI의 소개를 참고해보면 이 GPT-5는 코딩, 수학, 쓰기, 건강, 시각, 지각 등의 최첨단 성능을 특징으로 하는 모든 이전 모델에 비해서 지능이 상당히 도약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GPT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할루네이션, 즉 거짓말인데 2025년 6월에 출시된 GPT-O3보다 약 6배나 줄었는데 이게 불과 2개월 만에 단축된 겁니다. 2개월 만에 큰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한 오픈AI의 대표인 샘 알트먼은 이 GPT-5가 어떤 분야든 간에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인공지능 계정 하나로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인공지능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정보를 주는 수준을 넘어서 AI 에이전트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AI 에이전트란 인공지능에게 요청을 하면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작업을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설교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AI는 이 성경 본문과 해석 자료를 수집하고 설교 개요와 또 적용 예시, 그리고 필요한 이미지나 시각 자료를 준비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 자료 검색이나 편집에 쓰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설교 원고를 쓰는 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교사가 직접 글을 쓰는 것보다 학생의 글을 수정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GPT가 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교 원고를 쓰는 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아이카라 AI 설립자인 세가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AI가 어떤 일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떤 임무를 대신할 수 있을까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AI가 목회 자리를 어떻게 위협할까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먼저는 AI가 목회의 어떤 직무와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자라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목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역이 설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맞죠.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영역은 행정입니다. 목회에 있어서 특별히 부교육자가 없는, 자원봉사자가 없는 소형교회의 경우에는 행정 업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목회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시키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성경 공부 교재, 퀄리티 있는 홍보물과 미디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교회만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수 있고, 또 전문화된 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표현되길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홍보물과 미디어를 만들 수 있죠. 또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선교의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여러 제작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방 일정 혹은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분류를 도와줍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작업의 완성 속도와 효율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필로 종이에 천자를 쓰는 것과 한글 워드 프로그램으로 천자를 쓰는 속도의 차이처럼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AI를 활용한 일부입니다. 첫 번째는 크라임씬이라는 범인을 추리하는 TV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합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교회 버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집단 지성에 힘이 필요하지만 AI를 통해서 40가지나 되는 겹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단서와 또 각 인물의 성향과 같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내용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성침 연합집회 홍보글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은 초기 버전이고요. 수정된 버전은 인스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GPT에게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11시에 기도 알람으로 알려주라고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11시에 알람 버튼을 누르면 제가 입력한 기도 제목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알람이 사실 지금 와 있긴 한데요. 10시가 지나가지고 이 알람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GPT에 들어가지면은 이제 내용이 뜨고 바로 여기에 기도 제목이 뜨게 됩니다. 지금 핸드폰이 느려가지고 아이폰 이번에 17 나와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뭐 따로따로 어디 들어가서 메모장 켜고 이것보다 그냥 버튼 하나로 바로 기도 제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회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회의하게 되면은 회의를 녹음하게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또 요약을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것이죠. 자연어를 활용한 생성형 AI는 프롬프트가 중요합니다. 이 프롬프트란 인공지능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전문가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주 역할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아니라 목회자죠. 그렇게 우리는 제공된 가이드를 좀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오픈 AI에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GPT-5를 위한 프롬프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각 주에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또 구글 크롬 사용하시면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GPT-5 프롬프트 가이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또 이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가이드는 역할을 설정을 하고 목표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에 결과물을 지정하고 단계를 정하면서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트렌드 활용 백과라는 책에서 김덕진과 김아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경영자들이 사용을 잘한다. 그 이유는 자기 사업 분야를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켜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AI는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AI와 연이은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80점짜리 결과물을 85점 또 90점짜리로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이 경영자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성형 AI는 누구나 80점짜리 자료를 생성할 수 있지만 누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80점짜리 결과물이 85점, 90점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 AI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목회 분야를 잘 알고 또 일을 여러 번 시켜보거나 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시키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해봤던 일들을 자료 삼아서 질문을 업데이트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맨 처음 이렇게 생각했던 걸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서 그 질문에 질문을 더해서 이 결과물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프롬프트 예시를 제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렇게 있죠. 사실 나중에 또 이승호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시처럼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인공지능에 요청을 하면은 일정표라든지 뭐 추천하는 관광지 장소 설명, 음식 추천, 교통 안내, 우천시 계획을 또 작성을 해주죠. 나는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GPT에게 3박 4일 오사카 자유여행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하면 그 작성한 내용을 제 입맛에 맞게 또 수정해도 됩니다. 프롬프트를 꼭 제가 만들지 않더라도 GPT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답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질문을 잘하면 되죠. 인공지능은 상세하고 명확한 질문을 설정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상된 답변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프롬프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검토입니다. 인공지능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 제공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답변이 정말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침투해 있으며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단순한 편의 도구를 넘어서 사용자의 목적과 활용 방식에 따라서 또 매우 강력한 협력자가 될 수 있죠. 특별히 교회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 퀄리티 있는 홍보물과 미디어, 프로그램, 성경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또 개인화된 사역을 가능하게 하며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또 콘텐츠 품질을 높이면서 선교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교회의 사역 방향과 가치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될 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목회 사역을 돕는 유용한 디지털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기회면서 동시에 도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목회 사역을 돕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신학적, 윤리적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디스토피아와 또 목회 윤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직면해야 할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기존과 많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임명수는 AI는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사고방식과 세계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AI는 기도 또는 묵상, 성경 연구, 교회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또 그의 책 AI와 신앙생활에서 인공지능이 개인 영적 훈련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기도 생활을 평가할 수 있고 또 사용자 상황과 감정 상태를 분석해서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기도문을 작성해 주거나 신앙적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공지능 사용자 입장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게 즉각적인 반응과 맞춤형 도움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아마도 인공지능의 조언이 목회자나 리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의존은 신앙의 주체성 상실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정리한 내용만 보거나 자동 생성된 그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과정을 생략함과 동시에 영적 판단을 기술 또는 데이터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편향된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의 데이터는 결국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지역, 상황에서만 이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특정 집단 문화, 언어, 성별에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오픈 사이트인 이미지넷에서 이제 사람의 얼굴만으로 어떤 사람인지 평가해봐라 했을 때 평가 결과가 많은 인종차별적, 여성 혐오적, 차별적 비방 표현들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 학습된 데이터가 사실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공지능 블랙박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공지능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SNS를 보면서 어떤 막 답변을 보게 되면 이거 맞다고 우깁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알게 됐냐? GPT가 답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GPT가 답변한 모든 대답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또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비행기 표를 예매를 했는데 GPT 말 듣고 갔다가 비행기에 탑승 수속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정답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들은 성경 및 신학적 지식을 인공지능을 통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즉 분별 없는 지식 습득으로 인해 공동체와 목회에 혼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것은 분별해야 되는데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GPT를 통해서 어떠한 신학적 쟁점까지도 어쩌면 나도 모르게 편향된 데이터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도전은 사람들이 AI를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성욱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과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과정인데 여기에 뒤따르는 또 적절한 실천까지 포함된 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믿음이란 내가 나의 사고 체계를 넘어서 판단 기준을 그 대상에게 두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사고 체계를 넘어서 그 판단 기준을 그 대상에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범용 인공지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과연 무엇이 신이고 믿음인가의 질문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종교의 핵심적인 사유, 믿음에 대해 제고할 때 종교는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그 가치를 지키고 모든 이들의 눈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길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이란 나의 사고 체계를 넘어서 판단 기준을 외부 대상에 두고 그 믿음을 따라 성숙해지는 정 과정인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범용 인공지능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엇이 신이고 무엇이 믿음인가를 다시 성찰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을까요? 실제로 2025년 구글 엔지니어 출신인 앤서니 레반도스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 조직이 있는데, 그 종교 조직이 미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길을 부활시키겠다고 이제 이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격을 실현하고 이를 수용하고 숭배해야 된다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AI를 숭배하는 교회의 탄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드 드레어는 매트 프레드라는 이 팟캐스트 채널에 나와서 AI 연구의 교수의 글을 이제 인용하는데, 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AI를 신처럼 대할 것이다. 매우 지능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꼭 신일 필요는 없지만, 그 존재에게 늘 조언과 지혜, 방향을 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지 결정할 권위를 준다면은 실제로 신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것을 신처럼 대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결정권을 위임하는 신앙의 대상이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종교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신앙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신이고 무엇이 믿음인가를 분별히 성찰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기에 세 가창의 내용을 덧붙이자면, 비판적 사고가 인간의 마지막 보루이자 인간과 기계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거나 번역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로봇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사람의 동작을 따라할 줄 안다고 해도 결국 인공지능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는 지시를 기다리는 기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기계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넘어서 더 현실적인 도전은 AI 신자입니다. 강서국은 AI 신자에 관해서 두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신자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신자를 학습한 AI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두 번째는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첫 번째 형태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MZ세대와 우리가 말하는 알파세대가 등장하면서 이들의 행동 양상은 디지털 기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익숙하거나 이를 빠르게 습득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정보를 탐색하고 소통하며 학습하는 방식에서도 이전 세대와는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을 AI 세대로 또 보기도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또 제도 종교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지영 목사는 기독일보에서 질문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작성했는데, 교회에서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며 암시한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야 그거 아니야, 무조건 내가 말한 대로 믿어 라는 게 이제는 그게 방어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AI 세대는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하고 답을 찾는 데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궁금증을 감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드러내며 자신의 신앙 안에서도 질문과 탐색을 중요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가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핸드폰 켜가지고 저게 맞는 말인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대두되는 문제가 이제 설교 표절로 이어집니다. 2021년 과천에 위치한 A교회 목사는 취임 이후 5년 동안 103편의 설교를 표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외에도
개인 SNS에서 자신의 목사가 설교를 표절한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냐 했을 때 내가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AI 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는 이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이전에는 전통적 제도적 위치에서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정당성과 진정성의 여부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의문을 가진 내용을 직접 검색하고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비교한 뒤에 판단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반대로 봤을 때 종교의 위기라기보다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신앙 공동체를 요구하는 세대의 등장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인공지능의 출현은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단지 기술 발전의 결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또 진리 탐구 방식,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과 맞닿아 있는 신앙 실천의 환경 변화로 보아야 합니다. AI 세대는 신앙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검증하며 참여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흐름은 종교가 제공한 전통적 권위와 설교 중심의 일방적인 소통 구조에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개방적이고 검증 가능한 소통 구조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인공지능은 전문화적 기술에서 우리의 일상과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설교 준비, 행정, 선교, 교육 등에서 강력한 협력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또 신앙의 주체성을 위협하고 편향되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심지어 신앙의 대상을 왜곡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목회자는 인공지능을 무조건 수용한다거나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그 본질과 한계를 분별하고 또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선용할지를 신학적 실천적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올바른 기준과 분별력 안에서 사용할 때 목회의 효율과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디지털 동역자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의존할 때는 신앙과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과제는 바로 이 기회와 도전의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인공지능 시대를 향해 가는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단순히 변화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